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30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 189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30절로부터 42절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일 곳을 쫓기기까지 우리를 고쳐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믿고 경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바람이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사는 곳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아멘.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며 이곳에 계신 분들과 믿음으로 장모실 또 교육관 각 가정에서 올라된 모든 분들 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교통하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과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믿고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선포한 자들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팔을 벌려서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또 가정의 자녀들 위해, 형제들 위해, 부모들 위해, 또 우리 성도들 위해, 이 나라 민족 위해, 온 땅에 흩어진 우리의 교우들 위해 같은 은혜가 임할수록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라고 생각할 때 그래도 우리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다, 그 염소를 들었으면 좋겠다, 어떤 증거 징표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 계시냐면 거리를 유지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는데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구약에 있는 대로 불에 태워지고 나의 죄가 드러나고 문제가 생길까 봐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세례도 못 받겠고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90% 이상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는 누구나 성령을 구합니다. 근데 그 성령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임재할 때 하나님을 믿고 사마니가 은혜가 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이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드리느냐, 은혜를 받을까? 아니면 은혜를 정말 받아도 될까? 라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어려운 문제 있는 것은 이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강단에서 목회자와 선교회든 모든 선교사님과 특별한 사역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삶에서는
가정에서는 누군가 만나면서 혹은 나의 속을 드러내는 사람 속에서는 인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도 인간되기를 원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목회자에게도 가까운 지인은 그럽니다. 목회는 들어주면 안 되냐고. 목사한테 들어달라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 기쁨 맞을 줄 몰라도 목회자는 말씀을 가진 자며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물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듣는 자에게는 역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에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을 여러분께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주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나님을 아들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호련히 내려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성령은 광야에부터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셨고 기적과 역사를 베풀 때도 삼일째 하나님이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까지냐? 나는 곧 아버지께로 간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너희가 머물 땅,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대신에 대속물이 되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영원히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 안에 살도록 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삼일째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오늘 본문 앞에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 초까지는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각자 사람이 임하셨지만 다시 이런 일은 생기는 일들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정말 11살 때부터 국민학교 다녔는데 그때부터 은혜를 사모하고 온 집회를 다 다녀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았지만 그런 현상들이 기도원에 드는 교회 집회라니 성령 부흥에도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호련히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400년 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즉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넘는 암흑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세 때도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며 온 세상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라 칼과 창과 무기로 나아갈 때도 우리는 중세를 암흑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암흑기는 언제냐 하면 바로 구약의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마태 이르기까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도 능력도 은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구약은 어땠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시내산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만나고 일어났고요. 적들과 싸워 이길 때마다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기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모세가 강구했더니 해가 머물러 있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반석을 향했더니 물이 터져서 1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축과 더불어 먹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예언자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들을 만족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을 육신으로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으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를 구세주로 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대속물이 되기 위한 어린 양이 되셔서 죄와 허물이 없지만 그는 고난과 조롱과 멸실당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인 사망의 권세인 이 모든 어둠에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아래에서 시작된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기독교나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아는 그 성령은 언제 일어났느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상황이 복음화되고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다락방에 문을 잠그고 있었고 길에 나갈 때도 얼굴을 가리고 두근을 가리고 무서워했습니다. 어느 순간 발각되어서 바울 같은 사람이 끌려갈까 봐 초대 교인들은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밖에 열지 못한 문을 잠그고 두려운 마음이 기도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온종일 기도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120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부터 40일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여러분 베드로도 만났고, 열두 사도도 만났고,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500명도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산자도 있고 잠든 자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숫자를 알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은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보여주셨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소문낼 뿐만이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걸 본다라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있는 육신을 갖고 온 분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 떡을 떼어서 생선을 떼어서 그들 앞에서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몸이 상상으로 신기루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죽은 몸이 부활하사 우리와 동일하게 먹고 마신 것을 제자들 보여주시다가 40일째 날에 올라가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가 본 것처럼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 줄 것인데 이 성령은 내가 이 세상에 너희에게 구원과 천국 주기 위해서 왔기에 내가 천국을 완성하고 다시 올 때 심판하러 올 텐데 그 심판에서 견딜 수 있도록,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 혹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시험에 빠질지라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다시 은혜를 받아서 회복될 수 있도록 누굴 주셨냐면 말씀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성령 안에 말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성관에 대해서는 지식이 가득했지만은 성경 예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귀가 가려지고 눈이 가려져서 그 기록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는데 하물며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일시에 120명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지순례 가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돌로 지은 집들입니다.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웅웅하고 작은 소리지만 온 동네에 울립니다. 그리고 성원을 중심, 예루살렘 중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일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120명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120명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소리가 처음에는 조용히 시작되다가 자기 언어로 시작하고 눈물로 시작하다가 회개로 시작하다가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방 안에 머물지 않고 소리가 창틈으로 돌틈 사이로 문틈 사이로 소리가 울려나가는데 그때 마침 오순절날 기념해서 많은 사람 유월절 절기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사람들이 세계 각처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그곳에 방문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머무는 사람들과 또 세계 각처에서 온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로마인들 이르기까지 그 소리에 놀라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라서 다가가던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120명이 기도하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바람처럼 한 명 한 명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제 머리 위에, 여러분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지고 마음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누구에게 담보를 주고 떼먹기나 혹은 누구를 위해서 모함하고 욕하기나 혹은 누구를 때리기나 괴롭히거나 수많은 일들. 근데 우리 이것을 끝나지 않는 걸 압니다.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살인한 죄며 누군가 어떤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거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도 그것을 그냥 담고 와서 입술로 고백하고 잠시지만 우리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버렸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그걸 우리 일주일의 삶을 보면 압니다. 만나보면 압니다. 어떤 이야기라니 어떤 대화라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지 대화를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압니다. 오늘 저는 장로님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입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몇 주 동안 지금은 괜찮지만 굉장히 많이 어렵고 시험 들기도 하고 인간의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주셨구나. 그 성령이 살아 역사하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꿇어 엎드려 자복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강팍함과 내 마음의 정의와 공의를 싹 무너뜨리고 오직 말씀 앞에서 세워놓게 하사 내가 판단 안 하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판단하는 기준 앞에 다시 세워지는 은혜를 몇 주 동안에 맛보았습니다. 새벽도 저녁마다 참 감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성경에 관해서 더 깊이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한 교단,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한 교단의 성령운동, 은사운동을 할 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은혜도 받아 시끄러웠고 그 연장선이 신사도운동이었고 수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운동이 일어나서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서 우리가 감히 성령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은 성령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뜻을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였지만 복음 전하는 정도의 삶은 우리의 최상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고린도서 13장 우리 사랑장 앞에 12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 성의 은사와 능력들이 있는데 그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더 귀하게 받을 게 뭐냐 하며 갈라디아 5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안에 있는 이 9가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며 예수 믿는 사람의 성품인데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느냐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일곳 쪼개기까지 살피시도록 우리가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죄가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을 때 변화되고 주님만 의지하게 되고 십자가만 붙들게 되고 다른 사람의 정죄 비난 판단하고 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심판줄을 예수께 올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도 알고 로마서도 알고 갈라디아서 알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2000년 전에 마가다라 앞에 있는 사람과 온 세계 각자 온 사람들 중에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편적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집중하게 했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임재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 이들이 불의 혀 같은 걸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성령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도 있었고 온갖 각지 지역에서 지방에서 더 나가서 세계 각처 로마에서 이르기까지 메디인 바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그들은 대다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 마음속에서 이 역사를 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유대교를 전파받고 유일신 하나를 배웠지만 이런 일들이 모세 때 불기둥으로 푸른 기둥으로 들었지만 이렇게 정말 불이 혀처럼 역사하는 것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것은 그들이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하는 게 아니라 세계 원근 각지에서 왔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알아듣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말을 하면 어떤 말이 우리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밝히는 것은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임했지만 그 역사의 결과가 뭐냐 하면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말을 하느냐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한 지역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나라 말을 하면 우리 지역에 우리의 격담을 이야기하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앞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가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13절 위에 보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고린도 14장 가면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사랑장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방언하기를 애쓰랍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고 철저히 여러분 속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기를 허락하랍니다. 그러나 전제는 뭐냐 하면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쁜 골방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강조는 뭐냐 하면 여러 은사가 있지만 오늘 본문 요엘에서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이 예언하기를 힘쓰라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기도마다 기도하는 분들마다 혹은 지금도 저에게 중보와 기도하는 분 중에서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분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꿈을 꾸신 분, 환상을 본 분,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뜨겁게 받아서 목사님이 전하라고 한 이야기를 듣는 분도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집중되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으로 감동됐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서는 여러분 성경이 글자에 지나치지 않거나 여러분의 맞는 말씀만 감동될 뿐입니다. 그러나 1.1핵도 변함없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삶과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할 때 내재하신 성령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이미 다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제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인 것을 주님 함께 해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능력을 알아가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지혜 있는 자, 가르치는 데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자, 봉사 잘하는 자, 다양한 성령의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성령을 불의 혀처럼 방언에나 예언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신 주 목적이 뭐냐 하면 오늘 이들은 2000년 전에는 고린도전서도 갈라디아서도 바울 같은 대단한 사람이 설명과 이해시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능력, 구름과 불기둥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마가다락방 120명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보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의 언어가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갈리인들이 온 세계 말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개혁과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로마 사람들에게, 메대 사람들에게, 바사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들리는데 이게 지금 이 복음이 유대 땅에 머문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계 내가 있는 곳에 이게 역사해야 되는구나라고 그 순간 믿으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온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조차도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죽는, 십자가에 꺾고 죽는 거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 죽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들이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리 역사 때문에 이미 온 땅의 교회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제주도에도 선교사님 오기 전에, 목사님 오기 전에 성경책들이, 매스를 파는 사람들이, 쪽복음을 파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들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 제주 땅 위에 선교사님, 목사님 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는 주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도 천국을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셔서 완결을 하셨지만, 다 이루셨지만 천국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명을 감당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때에 대해서는 아들이도 알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정말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넘어서니까 또 자기 들어 상식으로 이야기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14만 4천은 이 땅에서 완전한 숫자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예비한 숫자가 천국에 들어갈 숫자들이 예비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2장의 말씀입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처럼 어린아이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환상을 보며 예언을 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며 늘 꿈을 꾸는 이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날 거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부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분명히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를 관찰하고 달을 관찰하는 이유로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그들의 역술이 있고 그들의 천체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공룡이 사라질 때 소행성이 충돌해서 그 어마어마한 공룡떼들이 사라졌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제 또 그런 일이 모를까 봐 지금 걱정합니다. 하늘에 수없이 떠있는 인공위성들이 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재앙들이 가득합니다. 질병 전염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재앙도 가능하고 지진과 화산과 폭발들이 쓰나미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어디 있습니까? 지진대 옆으로 약간 비껴있지만 있습니다. 일본 어떻습니까? 지진대 위에 있습니다. 저들은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을 지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너져가 빠져 무너지는 그들의 침몰하는 그 열도 때문에 그들은 자꾸 세계 위로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제주도에 태풍이 매년 옵니다. 참 겪는 사람들 아무리 겪어봐도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진과 쓰나미를 계속 당하는 민족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해지고 강박해지고 하나님 믿는 쪽을 택하는 게 아니라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민족성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재앙과 심판에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약속 주님이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는 21절 방금 읽은 말씀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 말씀 다음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믿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지금의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놀라운 상황이 생깁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앞에 복음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그렇습니다. 목사이지만 하나님 어찌할꼬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찔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정말 과거에 순수할 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정말 방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자 할 때, 여러분 교회 왔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주일 잘 살아도 하나님의 허물이 가득합니다. 근데 우리가 찔림을 받지 않고 마음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관심하게 버려줍니다. 그냥 버려줍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밭에서, 같은 집에 자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에 말씀의 능력, 성령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의를 가진다든지 우리 스스로 구원의 문을 만든다든지 구원의 방주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사역하는 데에 모든 인생을 건다면 우리는 열심히 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일수록 저 같은 열정의 목회자도 어떤 일을 반복할까요? 정죄하기도 합니다. 사람 무시하기도 합니다. 아내조차도 내가 뭐 하냐고, 하나님은 뭘 아냐고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역시도 뭘 아냐고 지적받고 책망받을 때 그런 목사님 계심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깨달아가고 책을 보든 성경을 보든 사람이 이야기를 듣든 자연 환상을 보든 하나님의 창조세와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름다운 제주를 바라보면서 노을을 바라보면서 해 뜨는 일출을 바라보고 자연들의 꽃이 피는 걸 보며 그렇게 태풍처럼 지저분한 바다가 깨끗한 걸 볼 때마다 하늘이 무지개 뜰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잠시 간다는 겁니다. 그게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한 천국을 다음에 다시 올 텐데 너희가 홀로 있으면 안 되니까, 넘어질 수 있으니까, 쓰러질 수 있으니까, 내 말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 말을 성령의 감동이 되어 쓰는 자가 생기고 기록한 자들이 생기고 영적인 체험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도록 누굴 보내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구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너희가 나에게 오고자 해도 올 수 없고 찾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여기저기 자기가 예수라 이야기하고 저기 가면 예수님 역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찾을 수 없다.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한다고요.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는 것도 있지만은 교만하고 악해져서 하나님을 파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것을 목회도 이용하고 선교도 이용하고 구제사업도 이용하고 관계도 이용하고 수많은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에 내가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지, 진리의 말씀에 내가 부부관계, 자녀관계, 지역사회 관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에게 매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받는 데 은혜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을 기록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구세주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눈으로 불이 혀가 보기도 하지만은 세례요한은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 앉아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을 어떻게 형상으로 지체로 우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요? 보혜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변론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영어로 상담하시고 여러분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진리의 영이라 하셨습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다독을 하든 통독을 하든 짧은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지 아니하시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읽도록,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이 말씀을 믿도록, 행하도록 우리가 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좋은 책처럼, 철학처럼, 멋진 말들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은 위인들의 이야기, 세상의 멋진 이야기, 격언들, 속담들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이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하루 온종일이 아닙니다. 오순절 내내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이 30분의 이 예배에 정말 사모하고 일주일 내내 사모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이 있죠.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위에, 저 위에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오늘 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 회개를 잘못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온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한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삶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믿는다면 어떻게 일이 생길까요? 주님이 나 때문에 왜 죽으셨을까? 왜 채찍이 맞으셨을까? 저 십자가에 저 고난을 당하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 어떤 말씀 읽어도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조명하고 제 마음을 조명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 사이에, 우리 내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이라고 합니다. 그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일어난 일이며 예수님께 세움받은 사람만 일어난 일이라면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믿으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내한테 역사를 믿으면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의 몸의 병들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난관과 문제, 시련들, 코로나19조차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행하신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의 질문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렸습니다. 어찌할까 하면서 그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세례 다 받으신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이미 세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 누가 못 들어간다고?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 없이 하리라, 죄를 간거하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윗부터 시작하십니다. 너의 허물을 사하고 네 죄악을 가려주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저는 바세바 같은 일이 있고 아이가 죽는 일이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괜찮아, 네가 나를 믿기 때문에 너의 허물을 사할 뿐만 아니라 너의 죄를 가려줄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앞에 장로님 기도처럼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늘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환경, 말, 행동 때 흔들릴 수 있지만은 결국은 뭐냐 하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함이 약해질 때, 내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사람의 눈치를 볼 때 우리는 은혜를 빼앗기게 되며 평안을 빼앗기게 되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잊어버리고 걱정, 염려, 두려워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참회 기도를 합니다. 진심으로 참회 기도를 합니다. 그 말씀 선포로 제사함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는 회개함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 오면 구원을 얻나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했고 제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될 게 뭐냐 하면 성령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칭의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로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위협 가운데 수많은 악한 일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늘 권세가 마귀가 잠시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에 가르시는데 이 가르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권세 주신 것처럼 이 마귀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굶주리 사자처럼 누굴 삼킨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관심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 세계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누굴 제일 가장 힘들게 합니까? 제일 방역을 열심히 하고 제일 많이 희생하고 솔직히 말해서 헌금도 걱정되겠지요. 저희 교회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작은 교회, 임대하는 교회, 대출받아도 건축한 교회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신경 쓰일 겁니다. 선교적 후원금이 신경 쓰일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세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성교에 나와 계신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부터 여기 계신 선교사님까지 많은 사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기도하고 있으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역사하면 때가 되면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선교지 위에 성령의 역사함이 한두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제주 땅 위에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마가다락방에 120명을 찾고 그들 중에 온 세계 각처의 로마인과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것을 보이시기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이 믿어질 때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어찌할 것? 지금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다시 한 주간을 내가 남은 이 6개월 동안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생각 없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지만 성령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여러분 저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택하실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유업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닫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자루나 우러러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이끄시는 분, 길과 진리와 생명의 영생 되시는 우리 목자된 예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평화가 있고 때가 되면 요셉의 형통함이 있고 아브라함 유업의 축복이 있고 다윗이 이루신 하나님의 권능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견딜 수 없이 아플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장차 너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은 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음을 지킨다 해도 망하지 않고 믿음대로 교회를 운영한다 해도 망하지 않고 믿음대로 가정과 여러분 생업 위에 말씀대로 적용하고 산다 그래도 망하지 않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한독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영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능력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서 생업에서 보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연약합니다. 이 땅 제주도 5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에 2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 교회 중에 정말 이름 하나 넷을 넘는 교회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사모하면 마가다락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를 듣고 충격받는 이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또 여러 말로 확장권에 이르되 너희가 이 폐간세에 대해서 구원을 받으러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는데 구원을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수십 명인지 수백 명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놀라운 기적 속에서 그러나 결국 남은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3천 명이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신자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도 있었습니다. 듣고 은혜 받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놀라움에 경의를 뜨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3천 명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래서 아무것도 몰랐던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게 기적을 보았습니다. 어린 소녀였고 비참한 인생이어서 조혼을 해야 되는 마리아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계집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 믿음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덕교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믿으시면 아멘. 한 분 한 분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비록 우리가 시련과 환난 속에서 넘어지기도 실족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예수와 함께 승리하셔서 마지막 날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보았던 하나님 보좌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 모두 함께 만나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